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3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 우리 예사랑교회가 2018년도요.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꼭 받으셔야 되는 응답인데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홀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팀입니다. 또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현장입니다. 자, 먼저 홀로가 뭡니까? 홀로는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라.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의 지 적어라. 정말 여러분이 삼원을 하면서 그 삼원을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라.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홀로 다락방과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홀로 다락방 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요, 반드시 말씀부터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날 말씀부터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부터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창세기 18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받는 모든 오전 오후의 강단 말씀 속에 이번 주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걸 강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시면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먼 문제가 생겨도 강단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려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주셨구나라고 성취를 맛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홀로 다락방, 홀로. 여러분이 자꾸 복원력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뭐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원의 길 이런 게 뭡니까? 기본 언약인 거예요. 근본 언약인 거예요. 뭐예요? 근본 문제,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시기로 했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날마다 붙잡는 게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번 주간에 오늘 내가 어떤 인도 받아야 될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간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은 기도 수업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이번 주간에 큰 뼈대는 뭐예요? 큰 뼈대는 이제 주간의 강단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월간 메시지, 본부와 우리 최승원 목사님 월간 메시지를 딱 가지고 또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1년의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의 마스터 플랜, 우리는 70 개교에 파송하겠다라는 평생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거 하는데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 뭘 하란 말입니까? 미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성공하는 비밀이 뭐냐?
내가 이번 주 잡아야 될 언약, 그리고 정말 기도, 미션입니다. 미션은 3오늘에 관련된 모든 미션이에요. 말씀, 전도, 기도에 대한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겠구나, 내가 누구 만나야겠구나, 이러고 딱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제일 좋은 게 정시 기도해라.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24시 현장 가서 기도해라. 자, 보세요. 홀로다락방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응답이 안 와요. 제가 홀로다락방 해라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기 전에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받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혼자서 시작했던 홀로다락방 홀로 정시 기도가 저를 영적 서밋을 올리고 제 학업의 기능 서밋을 올리시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걸 체험해 본 이후로 저는요, 요거밖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다락방 유목사님 말씀 많이 안 듣고 이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잡아도 된다는 걸 전 믿어요. 왜요? 저는 성경 구절만 받고 성경만 읽었거든요. 제가 테이프로 많이 들었냐? 전혀 안 들었는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나누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달라고. 안 믿어지는 거 있더라고요. 체험이 안 되는 거 있더라고요. 아니면 저하고 거리가 먼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요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평안하지 않죠? 하나님, 천사가 정말 오는 거 맞나요? 응답이 오는 거 맞나요? 계속 해보니까요 응답이 와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오더라니까요. 그 시간표가 오더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시간표가 와요. 이상해요. 여러분이 제가 요거 하고 있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딱 뭐냐, 치유 서밋, 치유와 서밋이란 단어 두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치유와 서밋. 그러면 그 부분에 응답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요 홀로다락방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가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요 보여집니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준비된 만남 모든 문 여시고,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돼요. 이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제자를 붙이세요. 그리고 이들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날마다의 시스템 응답을 주십니다. 요게 다락방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사실 사도행전 9장이 뭐라니까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굴 붙여요? 사울을 붙이는 거예요. 사울을. 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를 딱 맞추시죠. 천사를 보내사 딱 맞추시는 거예요. 바울팀이 사도행전 16장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는 가운데, 홀로 다락방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응답받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뭐합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요 사도행전 보시라니까요. 13장 보시라니까요. 16, 19장 다 보시라니까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13장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맞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라니까요. 12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요 홀로다락방의 응답을 받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축복의 능력을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을 두란노선에 있어서 2년 동안 훈련시키고 전 지역에 말씀 운동했죠. 근데 보세요. 뭘 하기 이전에 요거부터 했다는 거예요. 요거 되는 사람 찾고 요걸 내가 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전도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사실은요 저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개개인은요 반드시 전도 이전에 내가 이게 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뭔가 응답이 올 것 같은데 뭔가 안 넘어서죠. 제가 요 부분에서 인생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홀로 다락방에요. 내 생을 걸어보세요. 진짜요. 말씀의 생을 걸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딱 읽으면서요 저는 굉장히요 지금도 저는 제게 제일 은혜가 되는 거는 요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진짜 진한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과 주신 강단과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 나누시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으니까 응답이 오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것도 뭐예요? 팀입니다. 함께 모인 거예요. 120명이 함께 모인 거죠. 사도행전 13장 보시라니까요. 안디옥 교회 교사가 있는데 5명의 5인 1조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된 겁니다. 팀이 돼서 뭐 한 겁니까? 함께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는요 이런 수많은 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이런 팀들 많은 팀들이 있어요. 이건 다 이게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런 팀들이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내부는 보면은요 내부 안에 조직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요 기관이 있고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구역이 있고요 많은 하나님이 주신 뭐 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 뭡니까? 팀이라니까 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 팀이 조직됐으면 거기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전도회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하는 팀이 됐다. 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여갖고 하나님 언약을 같이 붙잡고 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 사실은요 교회 내부에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조직이 있었잖아요. 여전도에 다 조직이 있었고 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구역 기관 부서가 그거를 자기들끼리 확실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아까 제가 5인 1주로 보니까 우리 성경 구절 이제 암송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우와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제가요 그거 하려고요 1년 동안 넣어놨어요. 근데 1년 동안 넣었는데 제가 광고하고 성도님들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는 좀 되겠다. 왜냐면 랩런트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게 팀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돼요. 지금부터요 조금만요 요런 부분 놓고 그럼 내가 무슨 역할 맡았는지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거기서 같이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올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같이 놓고 기도하는 팀이 됐다. 이게요 응답받는 첫 번째.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내부가 이렇게 힘있게 되어지면은 교회 외부로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내부는 4가지 훈련을 해요. 4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훈련을 하면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교회 외부를 살리자는 거예요. 교회 내부는 세우는 거고 교회 외부는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써놨는데 교회 외부에 우리가 계속 캠프를 하는 겁니다. 노원구 19개동 있어요. 58만 살아요. 22만 세대예요. 그 중에 우리가 복음 전한 가정들 세대들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영향력이 덜 간 거죠. 그럼 교회 외부에 이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캠프를 하고 우리 관계된 문을 계속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이 바래지면 당연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리라 이걸 살리라고 교회는 뭐예요? 세우라 교회 내부를 세우고 교회 외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제가 두 번째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 간에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서로를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리스도 머리에 딱 연합돼 갖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삼원을 하는 거고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건 안 적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면,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입니다. 빛. 그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는 교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빛을 전달하자. 이걸 좀 언약으로 이제 잡아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 일단 넘어서서 과연 정말로 복음이 전달되고 그 아이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받을 수 있는 빛 등대 역할을 하고 있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곳,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그리스도 말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예사람교회 지금 여기서 모여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훈련을 잘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차이가 날까요? 시간이 지나보면 내공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공 차이가. 계속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아서 뭐가 되냐? 하나님, 그 훈련 받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나에게 양육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의 길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얻는 자를 붙여주옵소서.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요, 훈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놓고 언약을 이렇게 잡고 인도받는데 정말 저를 통해 복음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요, 죄송합니다, 훈련받고 요 훈련받은 내용을 이제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빛을 나가서 빛을 선전하는데, 우리가 이 전도는 빛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붙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62장, 우리는 뭐만 했어요? 만민의 길을 들고 정말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그 현장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말씀 잡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과 복음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현장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장에 나가서 홀로 다락방 하자. 제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또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메시지 드렸는데 제가 잘 못한 게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부터는 좀 더 이게 실천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 아까 모이는 교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현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가 그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딱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걸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했어요. 모여갖고 여러분 강단받고 사몬을 잡고 요때 훈련받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훈련
우리 단단히 받고 단단히 받으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현장으로 흩어져 갖고 그대로 그거를요 적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전달하는 이걸 가지고 누림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홀로, 팀, 현장 요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억하시면서 현장 가서요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팀, 교회 외부도 여러분 가능하면 팀. 그래서 여러분 팀 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으시고, 내가 팀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딱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장에서 하는 팀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팀이 나오면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팀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기도하세요. 팀이 한 명이라도 붙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면 맞서 패할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3명 이상 그리고 5인 1조 됐다 절대 못 꺾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일단은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교회 목회자와 먼저 팀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지역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곳에 팀이 생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현장을 정말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 성경 본문 읽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장 가면 악령의 역사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반대가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악령이 근데 성령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 악령의 역사는 뭡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을 계속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죄 짓게 만듭니다. 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범했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죄 중에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짓게 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고 네 힘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네 능력 의지하고 살아. 완전 나 중심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내가 인간이 받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온다니까요. 병. 그 계속 니캉니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싸울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네가 나를 괴롭혀? 그럼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자존심 있잖아요. 서로 생각 있잖아요. 이건 병이 딱 드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딱 와버리면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이 전쟁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극도로 영적인 병이 심각해져 갖고요 악령의 역사에 딱 잡혀버리면 시대가 잡혀버렸다. 그 저주 재앙 오는데 전쟁입니다. 한두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폭탄 떨어지면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진짜요. 전쟁 터지면 사람들 무자비해진다 그러잖아요.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에 이렇게 다녀왔던 사람들이 지금 평생 동안 그거 후유증이 시달려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화염방사기로 어떻게 쏴 죽입니까?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게 된 게 전쟁인데, 그게 왜 언제 일어났어요? 반드시요 요런 것들이 유럽에 하나님이 가장 없다라고 할 때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니까요. 유럽이 세계를 움직였는데 단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봤었을 때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 어느 날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악령 이길 수 없어요. 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 참 제사장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 새로운 살 길을 주셨거든요. 참 선지자 길을 주셨거든요.
이 모든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했어요? 성령의 내주.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데 그걸 성령 내주.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 너희 마음에, 우리 속에 함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 인도하신대. 근데 그 분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죠? 근데 그 말씀 받은 우리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비밀이 있어요. 그럼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많이 안 적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라는 말이죠. 인간이 10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인생이 달라져요.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 영원 자존자, 다른 말로 하면 전능자, 여호와, 이런 말인데, 창조주 한 번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면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못 바꿀 거 없어요.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안 바뀐다?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 우리 가정 안 바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1초면 바꿔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내 자녀가 안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바꾸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는 거고, 나를 바꾸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와 있는 문제, 내게 와 있는 그 환경은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뿅 바뀌어 있어요. 이상하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왜냐? 내가 복음 안 붙잡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사람이 응답이고 그 사건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시위대들에 갇혔다니까요. 이게 뭐 시위대들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왕의 군사들 시위대 아닙니까? 근데 왕이 이제 감옥에 가둬버린 거. 왜냐? 맨날 우리나라 망할 거다, 이제 포로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가둬버렸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32장 36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장에 야, 그리스도 보낼 거야, 복음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감사했어요. 맞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감사했어요. 왜 승리하고 막 이렇게 응답받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서 더 응답받은 그 비결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무슨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왜 포로됐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았냐?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복음 없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복음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모든 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악령의 역사,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의 집안의 모든 저주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여, 헬라어로 하면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엔토라는 무슨 말이냐면 엔 어디 안에 인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정관사 이게 딱 붙으면요 오노마티는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정관사가 붙으면 뭐냐면은 이렇대요. 우리 헬라어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건데 외워져 버렸어. 각인돼 버렸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딱 달라붙은 상태를 얘기한대요. 다시 말하면 바위에 종이가 붙어있는 상태. 나에겐 능력이 한 개도 없는데 그리스도에 완전히 의탁된 상태. 내가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에 의지하여 완전히 거기에 내가 결탁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휘파하게 샤타나, 휘파하게는 떠나가란 말이거든요. 샤타나, 사타나 딱 명령하면요 마귀가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안 되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가 딱 얘기하니까 듣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실을 잘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그 랩런트 엄마가 술 잔뜩 먹고 갖고 애도 우리 설명하는 귀신 나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열받아갖고 죽도록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도 알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정말로 그걸 안다.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은 빼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뭐에서? 죄, 저주, 재앙,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모든 조건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란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분, 모든 죄, 저주, 근원 끝내신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그분, 그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모든 구원받지 못할 조건을 십자가에서 끝. 저 여러분이요 그거를 딱 믿는 순간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을 보는 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이 어떤 것도 안 떠나가는데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고백할 때 도망간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망간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거 말하는데 귀신이 도망간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마귀가 도망간대요. 여러분 집안을 놓고 정말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정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이름.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근원자세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귀신들도 당연히 항복합니다. 왜냐? 창조주.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뱀과 장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이 위의 곳이잖아요. 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하늘에 속한 보좌에 속한 축복이 내려와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많은 게 설명이 돼 있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축복이 와요. 인간의 노력을 우리가 총동원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들 새가족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시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근원입니다. 요거 고백하고 있을 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드렸죠? 이 고백, 내가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음부의 권세는 도망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은 내려와요.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영혼, 의식, 잠재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된다. 그 이름만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요 막 시험 들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요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요 화내지 마시고요 이 사람 놓고요 오히려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면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말하지 않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 하셔야 됩니까?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일은 나 여호와가 항상 성경 보세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하겠다.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겠다. 여호와가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근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아 진짜 제가 하나님 답답해 갖고요 그냥 모세 한번 꿀밤 한번 딱 먹이고 싶 여러분 진짜 답답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은 나 여호와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절대요 성경에서의 기준을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린 뭐만 한대요? 정말로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이렇게 하세요. 다 맡겨버려요. 자꾸 우리가 다 맡기라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 돼요. 이게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건데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자꾸 우리가 몸부림친다니까요. 하나님 꼼짝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러면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응답도 안 오고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요 힘을 빼라니까. 몸에 힘을 쫙 빼시고 내가 하려는 거 다 그냥 이거는 뭐예요? 내려놓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 포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방종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 맞습니다. 포기하는데 어떻게 포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걸 믿는 믿음을 잡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될 건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갖고 기도하고 복음 갖고 행복하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요, 우리의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 문제가 왔어요, 상황이 왔어요, 사건이 왔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왔다니까요. 근데 요 상황에 그냥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미션 수행하신 분들 보라니까요. 성경에 안 되는 상황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천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건 기도도 있지만 미션도 여러분 한 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요게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요거 완전히요 상관없어. 요거랑 나랑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뭐냐면, 요거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과 관련된 복음 성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원의 길 그리기도 있지만 이런 복음 성구 있잖아요. 한 40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구를요 계속 그냥 읽어만 보시니까 암송 안 해도 돼요.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문제 상황 갈등 사건 왔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응답이 와요. 왜? 내가 그 문제를 잡은 게 아니라 말씀을 잡고 말씀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는 일이 와요. 그걸 봐야 바뀌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제가 제일 잘한 거는 복음 성구를 다 찾아서 읽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역사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다 플러스 뭐였냐면 교회에서 현장 나가는 걸 한번 따라 나가 봤다니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저를 바꿨던 키였어요. 현장에 가서 말씀 확인하고 복음에 집중했더니 복음 성구 요게 다 성취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혹시 무질서했죠? 근데 질서가 잡혀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흑암 온동 공허에 가득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혀요. 흑암 혼돈 공허가 정리돼 버려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이 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치유하는 정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말씀은요 영적인 병, 정신과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가 병 걸린 거 있잖아요. 병이 치유가 돼요. 특히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오늘 오전에 나왔던 강단 말씀처럼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 다 감찰합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시간에 내가 정말 아멘 하고 딱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은 대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초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초집중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요 딱 적는 거 하고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성경 찾아보는 것만 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도 다 꺼놓으시고 모든 거 외부 딱 단전해 놓으시고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은 묶인 것, 눌린 것, 잡힌 것. 여러분하고 제가 묶인 거 있어요. 잡힌 거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라 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거죠. 뭐 관련된 성경 구절 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은 갇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이 현실 어려운 상황 악조건 그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 매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잡으면 오히려 여러분 모든 문제, 갈등, 시험 속에서 풀려나요. 여러분 혹시 복잡한 생각, 우울한 마음, 모든 집착
그거 벗어나는 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기준이 돼버리면 그거 넘어섭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복음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요. 복음 성구가 여러분 진짜요. 그 녹취하시든지 읽든지 하시라니까요. 진짜로.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요거 갖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눴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 다 응답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직접 메시지를 듣지 않고 말씀만 잡고 다락방 운동을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몰라서 그렇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은 제가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운동이 뭡니까?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교회적으로 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역사.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방향과 딱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딱 맞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다음 우리 찬양처럼 그 능력과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말씀 이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가치를 안다는 것이고요. 말씀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려고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꼭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부분을 딱 잡는다는 거죠. 그거 잡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가정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현장을 놓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 보시면 알아요. 시간 지나 보시면 말씀만 남았다. 말씀대로 됐다.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과 간증이에요. 저는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말씀만 잡았는데 됐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제일 말씀하고 거리 멀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뭐 있잖아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했지 전혀 영적인 거 몰랐거든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눠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신 오늘 미션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자 사실 미션입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주셨던 미션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말씀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이 잡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복음 성구 성경 실제로 읽으시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암송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여기는 특히 국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모늘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잡는다는 건 실제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주셨던 말씀도 계속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 세 가지 홀로 팀 현장 저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미션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는 가정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팀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요 부분을 붙잡고 뭐부터 시작해? 기도부터 시작하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부터 하라니까요. 기도부터. 홀로 예배부터 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응답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하셨어요. 분명히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승부는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홀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찐해져 보세요. 특히 저는 이번 월간 메시지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강단, 말씀, 메시지
그게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나야겠습니까? 그거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언제 하겠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정식기도, 뭐 이런 어떤 영적 서밋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암만 얘기해도 안 하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올 한해 주신 홀로, 팀, 현장,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어머니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